새 말씀 카드 다 뽑으셨나요? 예, 저도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예, 저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뽑았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고자 하지만 고난도 겸하여 주실 것이다. 2025년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뽑은 그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익숙한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을 뽑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은요, 예수님의 경건한 습관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귀신 축출 사건인데 36절에 보게 되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가더라. 귀신이 예수님 명령에 복종해서 나간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이 안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사방에서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모든 약한 것과 연약한 것들이 해결함 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전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부흥의 수를 늘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불평과 원망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 특별히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귀신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33절 이하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본문에 마귀가 한 사람을 잡았는데 예배드리는 회당, 성전까지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마귀가 그 입을 잡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입술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항상
우리의 입술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셨는데 마귀는 이 말로 세상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이 지금 선동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휘둘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와 야로 갈라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탄핵 정국 가운데서 여러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떤 말을 하느냐와 어떤 말에 귀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러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소를 키우신 분, 여기서 말을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 횡성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고삐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방향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해사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 전체에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에서 혀가 극히 작지만 이 혀가 인생 전체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유죄 한마디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가 국가 전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나라의 국운이 그 말 한마디에 달려 있을 수가 있더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턱턱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턱턱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의 그 가슴에 비수를 꽂힐 수가 있다. 상담소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결국 가정에서 주 양육자의 그 말 한마디에 그 폭력적 언어 한마디 때문에 사로잡혀서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가 어렸을 때 저희가 아내가 처가 고향이 전라도 영암이에요. 영암. 저는 제 차를 몰고서 그렇게 오래 운전해서 간 적이 없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휴가를 보냈는데 이제 저희 아내 외삼촌 되시는 분하고 정말 전라도는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음식 투어도 시켜주시고 또 여름이니까 해수욕장도 이렇게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 꼬맹이를 데리고서 바다를 갔는데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해수욕장 이름이 저 기억이 안 나요. 여하튼 좋았어요. 엄청 좋아서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저와 저 아내는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외삼촌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했나요? 안 했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이 좋은데 들어오시라고. 근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팔짱 끼고 부채질만 하고 계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때 말씀을 뽑았잖아요. 이분도 사주를 본 거예요. 사주를. 물을 조심해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에 안 들어오겠다. 여러분, 말에 잡혀요, 사람이. 혹시 스포츠 조선이나 일간 스포츠 이런 거에 보면은 사주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보지 마세요. 띠에 따라서 막 이렇게, 제가 뱀띠잖아요. 청뱀띠라고 올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스포츠 주간 잡지를 보면요, 그 사주, 오늘의 팔자, 나와. 여러분,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 말에 사로잡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나를 기대해야지. 그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버스를 타보세요. 동서남북 다 가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LA 미국에서 지금 동시다발 산불이 일어나서 사흘째, 나흘째 계속되는데 화재 지역의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망 주수, 재산 피해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18만 명이 대비하고 경제적 피해까지 현재로서는 73조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금요일 날 확인한 결과니까 더 많은 피해가 있겠죠. 헐리우드 배우의 그 자택이 다 전소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불의 처음 시작은 미미했을 거예요.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LA 전체를 지금 불행으로 몰아내 버리더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여러분들이 메아리가 돼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아유, 딩동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저기서 야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의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저는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니까. 할렐루야. 자신이 한 저주가 부메당처럼 돌아와서 반드시 자신과 후손에게 돌아온다고 이 시편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살려주셨음에도 그들이 정탐하고 온 그 땅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 보고 그 거짓 뉴스에, 아니 거짓 뉴스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팩트에 기반한 그 사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구려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귀에 들려서 20세 이후에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정적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전 회당에 나와서 소리 질렀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신이 하는 일은요, 소리 지르는 일이에요. 공동체를 깨고 분열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대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 필요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 창세기 3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동산의 중앙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교묘하게 어때요? 바꿔가지고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냐고 도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 이 세상의 언어적 파괴력을 무기력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탄의 언어가 우리 꿈을 앗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판은 공동체를 마비시켜요.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비판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마비돼요. 자녀가 경직됩니다. 항상 혼나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밖에서도 항상 경직돼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 그 회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산력이 저하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고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녀는 부모가 돼보기 전에 절대 자녀를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교육자, 이 목사님이 돼보기 전에 또 올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의 시각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릴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임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옳아도 남을 비판하는 언어로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2025년 잘되는 인생, 복받는 인생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2024년에 조금 불평했고 원망했고 소리 질렀고 분열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불평이 더 많아지더라는 그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비자 불편 상담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비자 불편 상담센터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 불평 상담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상담하는 센터가 불평을 들어줘야 되는 상담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평은 내가 진짜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게 되거든요. 사탄은 불평하는 입술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요. 불평하는 입술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게 불평하는 사람 꽉 잡고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비판하고 장로님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신천지 전략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 저는 여러분들 입술이 덕을 세우는 입술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입술이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사람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꾸짖으며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연도에 후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만족이 많습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남자는 6,000마디에서 15,000마디, 여성은 25,000마디 정도 한대요. 대부분 안 해도 될 말들을 많이 하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한 말에 10%씩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늘리면, 감사의 시간으로 늘리면 말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불평을 줄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전에서는 소리 지르는 일 없고 불평 원망이 떠나가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는, 그래서 감사와 인정과 칭찬과 존중만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의 말, 더럽고 죽이는 말.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는데 방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와 귀신의 목표는요, 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방해하고 이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자가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 귀신은요,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추종자인 영적인 존재라고 가르쳐줘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첫 번째로 강탈자예요. 따라합니다. 강탈자. 강탈이 뭐예요? 강제로 뺏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네 가지 유형을 비유하셨는데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시덤불에 있는 것, 이 가시 같은, 그리고 길에서 먹어버리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강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는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게 해요. 안 들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게 하죠. 교회에 나와도 딴 생각하게 하죠. 다른 거에 집중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바뀌었네. 오늘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 목사님 양복이 이 뒤에 배경이 트리는 왜 안 없애고 요런 거 생각하게 하는. 틀이 곧 없앨 것들.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없앨 테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는. 오늘 권사님 무슨 옷을 입었는가? 오늘 장로님 무슨 양복 입었는가? 구두는 없다니. 이런 생각하게 한다니까. 내가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다 끄고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꾼으로 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 마침 마귀가 그곳에 있었다 말합니다. 뭐라고 왔어요? 방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곳에 듣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장난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여러분,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증세를 보면은 귀신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의 느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지배하잖아요. 그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성경은 귀신을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우리랑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더러울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방을 안 치워요. 밖에서 에너지를 100%를 다 쓰고 와가지고 집에서는 치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사서 먹고 그걸 치우질 않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닐 그 길만 마련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20대 여성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거기서 엄청난 열정으로 다 소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치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출근하고 이게 반복이 돼서 방을 치우지 않는 20대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방부터 치워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게으르게 하고 좀 더 눕게 하고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거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란한 걸 멀리하고 깨끗한 걸 가까이 하고 더러운 걸 치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이 감겨서 누워있는데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청소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순종하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 역시 집에는 아내의 해가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안 치우는데 저희 아내가 딱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딱 치우는 걸 보고 아, 역시 집에는 이 아내의 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더러운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고 우리 주변이 맑고 밝고 환하고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음습함이 있어요. 여러분 곰팡이가 어디 핍니까? 더러운 곳에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왔다? 무슨 얘기예요? 회당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고 그들의 위선을 계속해서 지적하신 이유가 겉은 깨끗하고 금식하는 모습, 기도 많이 하는 모습,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그런 악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려 하는 그 때 와서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귀신이 항상 사람 속에 있잖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곳이 깨끗해지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어때요? 속임수를 잘 쓰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마를 감추었느냐. 누군가를 속이는 거 잘하는 거 그거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마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반응하죠. 33절 이하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소리 질렀어요? 두려워서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겸손히 무릎 꿇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 간섭하냐고 큰 소리로 따지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압니다.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분의 앞에 경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리어 왜 내 삶에 간섭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서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35절 이하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는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귀신은 그 사람을 잡고 상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욥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느니라. 왔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두루 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많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믿는 자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결국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었어요? 3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은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야 될 대상이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낼 때 마귀는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함 받고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은 멸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보고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시며 떠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헤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소리 지르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킹마트에서, SG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아무리 물건을 사도 거기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악독과 음란과 시기와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감을, 그래서 이 예배 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동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해서 사방에 그 소문이 퍼졌대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인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것을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 음습한 곳에 곰팡이가 피는 게 당연하고 더러운 곳에 쥐가 끓고 더러운 곳에 바퀴벌레가 끼는 게 당연을 하듯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 앞에서 소리 지르는 그를 꾸짖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안에 주인이라면, 내 삶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마귀는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함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 계시니까 마귀는 공존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삶에 욕심이 많아서, 과거에 미움에 매여서, 원한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자식에 매여서, 권력에 매여서 사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온전히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는 것은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건데 강원도 산골 짜기까지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어요. 노포집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맛있으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생명이 흘러 넘치기에 교회에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병들었고 문제가 있고 삶이 망가졌는데 교회에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생명 전해서 올해 빈자리 다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살리시는 분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38년 중풍병자 치료하시고 12의 혈우병 앓던 여인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고 수로보인에게 여인의 딸에 붙어있던 귀신 쫓아내시고 거라사 강인 귀신 쫓아내시고 10명의 나변 환자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귀신 말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셔서 그 벙어리 귀신이 들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대제사장 신하 말구의 길을 붙여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주시고 수종하게 하시고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당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셨는데 마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어라 자살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살자 하는 거예요.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잖아.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살소망이 끊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고 있는 한 결코 사망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랬자 생기가 들어가서 그를 살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입술,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이런 탄핵 정국 앞에서 이런 분열된 여와 야가 갈라지고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정말 어려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짜뉴스 퍼나르고 유튜브 아무리 본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해는
작년보다 10% 정도 더 기도에 매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 받은 자라고 할 때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무릎 꿇다 하나님께 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응답이 임하지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에겐 환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서 늘 예수님 주변을 돌면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게 했던 그 마귀가 떠난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제든 우리는 마귀밥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나 더러운 사탄의 소리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